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기시는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은 렌지 후드가 뭔지 아시죠? 가스렌지 위에 연기를 흡입해서 배출하고 정화해주는 그런 환기 장치입니다. 그 집사님은 렌지 후드 필터를 교체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벌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덜 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는 정직하게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필터를 교환하러 가서 굳이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필터를 교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부당 청구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돈 벌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내가 돈을 벌면은 얼마든지 더 벌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일이 더 많고 그래서 주일에 일하러 가면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부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은 덜 벌지만은 나는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부자 되기를 거부하고 좀 덜 벌고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봐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양심을 접어두고 살면 4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면 20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직장을 선택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는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월급이 더 적은데 나는 과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월급이 더 적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액수가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으로 믿음대로 살면은 그만큼 손해봐야 한다면은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니다. 수도원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고민도 또 이러한 질문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신방을 받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이제 개업을 하는 것이니까 뭔가 좀 준비가 덜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신방도 좀 빨리 맞춰달라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드렸는데 한쪽 구석을 보니까 맥주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업 예배 후에 거래처 사장님들을 모시고 맥주를 마시면서 축하 파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경우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배는 드려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게 되면은 거래처 사장님들을 잘 챙기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테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술도 같이 마시면서 세상적인 일들을 내가 잘 도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함께 세상적으로도 손해보지 않고 또한 잘 살고 싶은 것이 그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오직 그 집사님만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마음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함께 또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세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토끼를 만났습니다. 토끼를 잡으려고 다가가는데 또 다른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마리 모두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뛰어가고 또 한 마리는 왼쪽으로 뛰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면은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쏜 화살을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피드만 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오른쪽 토끼를 잡고 다시 쏜살같이 달려가서 왼쪽 토끼를 잡으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토끼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신앙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다른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이미 경험되어진 그렇게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두 가지 모두 놓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신앙과 세상을 둘 다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줄 주인공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12살에서 15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은 그들이 점령한 그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왕족과 또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몇몇을 선발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제국답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잘 갖췄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바벨론은 각국의 인재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바벨론도 그들의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들의 신 벨의 이름을 넣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도 가르치면서 또한 이 인재들에게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최상품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이미 망하고 없지만은 이제 다니엘에게는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3년의 과정만 지나고 나면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의 시작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지 그는 바벨론에서도 잘 먹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두 가지 모드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몸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자신의 영혼, 자신의 믿음만큼만은 더 이상 바벨론에 휘둘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결단한 그 내용을 황관장에게 구합니다. 이 구했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부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한가하게 포로의 소원이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고 10절 말씀에 환관장의 대답을 보면은 그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으면서도 그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왕명을 어겼다가 목이 달아난 그런 모습도 수없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 온갖 권력 싸움이 있는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경험은 그를 정치 구단의 뛰어난 수완과 또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그는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줬다가 영재 발굴단 프로젝트가 잘못돼서 초췌한 모습의 그 소년들을 왕의 앞에 데리고 가게 되면은 자신의 목이 위태롭게 될 것을 그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환관장은 이러한 신박한 상황을 다니엘에게 알겠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거나 또 타협하지 않고 다시 구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처분까지도 감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믿음과 세상 가운데 그는 지금 믿음을 붙듭니다. 다니엘은 믿음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는 내려놔야 하고 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만 붙듭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고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이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볼 것인지 아니면 믿음은 잠시 접어두고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붙들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믿음을 붙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작은 신앙의 결단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손해보기보다 세상과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데 더 익숙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나이는 장병찬 성도보다 많아봐야 2-3살 정도 많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음식 앞에서 군침이 넘어가고 피자, 치킨, 떡볶이나 좋아할 그러한 나이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없어졌고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을 영적으로 케어해줄 그런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과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서 갈등할 만도 했을 텐데 갈등은커녕 오직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가정은 텐텐 큐티 패밀리를 하는 가정이었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라나고 믿음으로 무장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텐텐 큐티 패밀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요청했던 내용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됐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요청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은 계속됐습니다.
믿음의 뜻을 세우고 믿음과 세상 가운데 믿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열흘간 물과 채식만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열흘간의 시간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 더욱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운동하고 절제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의 시험이 끝나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궁중 요리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때깔이 더 고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왕의 음식을 피하고 채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대조해서 살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유다 소년들입니다. 6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자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부였고 네 사람을 제외한 다른 유다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 소년들이 먹겠다고 해서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인재 양육 프로그램 과정에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소년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먹게 되는 음식이구나. 우리가 출세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세상의 화려한 맛이구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또 그 소년들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나라가 멸망할 때 믿음을 붙들어도 소용없는 것 너희들이 경험했지. 이제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야.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이 유혹을 알아차리고 떨쳐버리기에 이 유혹은 너무나 크고 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맛본 소년들은 세상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 소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해보건대 특별한 탈락자가 없었다면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3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정계에 진출해서 관직을 얻고 세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엘리트가 돼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성공, 가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싶었지만은 그들이 세상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믿음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종국에 자신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지만 확인해 봤을 때 그들의 손에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붙들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탁월함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배액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의 실력은 함께 공부했던 다른 소년들과 견줄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최고의 실력자들과 견주었을 때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이제 막 정계에 데뷔하게 될 친구들의 실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를 공격해 옵니다. 그를 시기한 신하들에 의해서 왕 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그러한 법령이 제정됩니다. 다니엘은 믿음이냐 세상이냐가 아니라 이제 믿음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의 법령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한 달만 쉬었어도 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붙듭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21절 말씀에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소개해 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붙들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약 67년이 지난 뒤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서 공직의 자리에 올라서 80이 넘어서까지 고위 공직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인정받고 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까?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토끼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 하나만을 붙잡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내 손으로 믿음과 세상 이 둘 다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동시에 다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과 함께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은 더 강하신 손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미국 뉴욕에 한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조용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다른 동료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고 또 술자리에서 나누는 이상한 세상적인 이야기들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았고 또 항상 사람들을 겸손하고 또 진실하게 됐고 또 기회가 되면은 조용히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티를 내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할 그러한 모습을 신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인물 제작 회사로부터 그에게 투자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의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은 20만 불의 그러한 투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억 2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그는 거절해 버립니다. 그는 회사 대표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자금을 그 회사에 융자해 주면은 그 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좋지 못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가 늘어나고 또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다른 회사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얻어내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있어서 워낙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 대표는 그를 신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믿어줬던 그 대표가 물러나고 얼마 후에 새로운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대표와는 다르게 회사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유치권에 대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경질될 그러한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믿음을 붙들기 원하지만은 믿음을 붙들게 되면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견제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이분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을 잃은 꼴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퇴사 후에 그는 새로운 벤처 투자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사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 하나를 붙들었던 그의 손에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다른 세상의 것들도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믿음과 세상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도 결코 세상 속에서 도태되거나 또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직 그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붙들면 세상을 잃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어도 믿음도 지키면서 둘 다 잃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믿음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믿음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류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신 믿음으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귀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승리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